할렐루야! 반갑습니다. 2024년 VBS 플로잉의 활동 프로그램 강의를 시청하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제가 나눌 강의는 활동 프로그램입니다. 활동 프로그램. 뭔가 대단한 걸 준비해야 할 것 같지만 그렇진 않습니다. 오히려 주변에 있는 것들을 활용하더라도 재미있는 활동을 진행할 수도 있거든요. 아이들과 주변의 사물을 활용하여서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또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도 함께 받아 누리는 귀하고 즐거운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여러 교회들의 여름성경학교 VBS 행사가 이번 활동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풍성해지길 바라는 마음에서 간단한 강의 영상을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부터 저와 함께 초등학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활동 프로그램 13가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은 순종하여 먹어라 활동입니다. 이 활동은 총 2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사도행전 10장의 내용을 주제로 한 게임입니다. 로마의 백부장 고넬료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대로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간절히 원했고요. 하나님은 그에게 베드로를 찾아가라고 알려주셨죠. 그와 동시에 베드로에게도 주님의 환상이 보입니다. 베드로가 본 환상은 유대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부정한 동물들이 가득 담긴 바구니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먹어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말하지 말아라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고넬료가 보낸 사신이 그에게 당도하고 나서야 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이 고넬료에게 가서 말씀을 전하라는 명령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이러한 말씀의 배경을 이해한 그 베이스 안에서 해당 활동들을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종하여 먹으라 시리즈 활동은 총 2가지로 구성이 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2가지 모두 물총을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벌써부터 꿀잼각이 잡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활동은 물총으로 휴지 끊기 활동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두루마리 휴지가 필요하고요. 부정한 동물들을 코팅한 부정한 동물 카드가 필요합니다. 두루마리 휴지의 끝에 부정한 동물 카드를 부착을 합니다. 이를 나무 받침대에 꿰어가지고 매달아 놓습니다. 활동을 시작하면 출발점에 선 친구들이 물총을 발사해서 부정한 음식 카드가 붙은 휴지를 적셔서 끊어뜨리는 활동입니다. 제한시간은 1분이고요. 이 제한시간 1분 동안에 더 많은 음식 카드를 떨어뜨린 팀이 승리합니다. 혹은 제한시간 안에 모든 그림을 떨어뜨리는 팀이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2팀으로 나누어서 대결을 펼치게 되는데 만약 2팀 다 모든 두루마리 휴지를 끊어내는데 성공을 했다라고 한다면 누가 더 빨리 끊었냐로 승부를 결정짓게 됩니다. 이어서 2번째 활동을 볼까요? 역시 물총을 활용합니다. 다만 긴 테이블을 마킹 테이프로 반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에 부정한 음식 카드가 붙어있는 물병 10개를 배열해 놓는 것이죠. 페트병으로 하시면 됩니다. 역시 제한시간은 1분입니다. 이 제한시간 동안 양 끝에 팀이 서서 물총을 발사합니다. 상대방 진영으로 물통을 몰아내거나 혹은 누가 더 많이 넘어뜨렸나를 보는 게임입니다. 자신이 넘어뜨린 물병은 다시 세우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그대로 물총을 쏴서 밀어내는 겁니다. 되도록이면 낙방하지 말아야겠지만 낙방한 것들이 있다면 제외하고 남아있는 물병 중에 누가 더 많이 상대방 쪽으로 물병을 밀어냈느냐 그것을 따라서 승패를 결정짓게 됩니다. 제한시간이 지난 후에 더 많은 물병을 상대방 진영으로 몰아붙인 팀이 승리하게 되는 게임입니다. 자, 이 게임의 목적은 율법상에는 부정한 음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지만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신 것을 네가 부정하다고 말하면 안 돼
라고 말씀하시면서 먹어라 라고 명령을 하시거든요. 이와 같이 내가 보기에 약해 보이고 내가 보기에 아닌 것 같은 사람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똑같이 사랑받을 만하고 똑같이 복음이 필요한 죄인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게임입니다. 부정한 음식이 그려진 휴지를 끊고 물병을 흐러뜨리고 밀어내는 과정 가운데에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사실은 부정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어떤 것은 부정하고 어떤 것은 부정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 세상의 편견을 끊어내고 넘어뜨리고 밀어내야 한다. 하나님이 이들을 모두 깨끗하고 정결하다고 해주셨기 때문에 이들은 내가 같이 품고 사랑하고 섬겨야 될 하나님의 자녀이고 또한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 물병 밀어내기나 아니면 휴지 끊어내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게임 카테고리는 믿음을 채워라입니다. 이 믿음을 채우는 활동은 총 3가지 활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플로잉이 뭘까요? 흘려보내는 삶 아니겠습니까? 시냇물도 흘려보냅니다. 강물도 흘려보냅니다. 바다가 그 모든 것들을 포용합니다. 이렇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내가 흘려보낼 게 있어야 합니다. 이게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믿음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이 믿음을 흘려보낼 수 없어요. 내가 사랑으로 가득 차 있지 않으면 이 사랑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다 채워지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흘려보내려고 용을 쓰다 보면 결국엔 내가 번아웃이 와서 내가 고갈돼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채워라 이 활동을 하실 때에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으로 충만해져야 함을 친구들에게 지속적으로 교육하시면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믿음을 채워라 1번 활동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활동은 수구 활동이에요. 자, 이거는 수영장이 있어야 되는 활동이기는 합니다. 수영장이 있는 장소로 여름성경학교를 떠나신 교회에서는 수영장 한가운데에 부표를 띄우고 그 위에 양동이를 얹어 넣습니다. 그리고 수영장 안에는 우리의 믿음을 상징하는 볼풀공을 가득 띄워 놓아요. 양동이 꿀대 주변으로 사각형을 그리면서 수비조가 서게 됩니다. 수비팀은 사각형으로 대형을 짜고 골대 안으로 볼풀공이 들어가지 않도록 공격팀을 방해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물을 뿌려서 시야를 가림을 통해 방해를 할 수도 있을 거고요. 날아오는 공을 직접적으로 쳐낼 수도 있습니다. 수비팀 바깥에 공격팀이 포위를 하는 형국으로 위치를 하게 되고요. 이들은 물에 떠있는 믿음을 상징하고 있는 이 볼풀공을 최대한 많이 골대 양동이 안으로 집어 넣어야 됩니다. 제한 시간은 2분이고요. 2분 동안 얼마나 많은 볼풀공을 양동이 안으로 집어넣는 데에 성공을 했는지를 집계를 해서 두 팀 중에 더 많은 볼풀공을 양동이 안으로 집어넣은 팀이 승리하게 되는 게임입니다. 교회 사정상 이 수영장에서 진행하기가 어려운 교회들도 있겠죠. 동일한 방식으로 운동장에서 진행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건 좀 날씨가 덥기 때문에 많이 힘들겠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장에서 이 게임을 진행하실 때에는 더운 날씨로 인해서 우리 친구들이 탈진하지 않도록 선생님들이 호스를 활용해서 물을 계속 뿌려주셔야 돼요. 그래서 지면의 열기를 낮춰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친구들이 안전하게 게임을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양동이는 우리의 마음을 상징합니다. 그 양동이를 둘러싸고 있는 수비팀은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이 믿음으로 채워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탄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바깥에서 골대로 끊임없이 볼풀공을 집어넣는 공격조가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의미하죠. 사탄의 방해 공작을 이겨내고 굳건한 믿음을 갖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을 채워라. 두 번째 활동은 종이컵에 물을 채워라입니다. 이 게임은 게임의 참가자가 인도자를 얼마나 믿는가를 확인하는 게임입니다. 먼저 마킹 테이프로 출발점과 반환점을 표시를 합니다. 출발점과 반환점 사이에 팀원들을 일정 간격으로 배치해서 앉게 만듭니다.
그리고 종이컵을 주어서 머리 위로 이렇게 이게 합니다. 이게 기본 자세입니다. 그리고 게임 참가자 중 한 명을 대표로 선정을 해서 안대를 착용하게 하고 물이 가득 들어있는 주전자를 들게 합니다. 이렇게 되면 일단 게임 준비는 마쳐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 안대를 착용하고 주전자를 들고 있는 이 친구를 인도해줄 인도자 친구를 한 명을 또 뽑아야 돼요. 시작 휘슬이 울리게 되면 인도자가 말 혹은 이 박수로 주전자를 든 게임 참가자를 요리조리 인도하면서 앉아있는 친구들의 머리 위에 있는 종이컵에 물을 붓게 합니다. 이게 조준을 잘해야겠죠. 제한 시간은 3분이에요. 3분 동안에 얼마나 더 많은 친구들에게 얼마나 더 많은 양의 물을 정확하게 종이컵 안으로 부었는지를 측정함을 통해서 승부를 가립니다. 이 게임은 전적으로 게임의 참가자가 인도자의 음성과 박수 소리를 믿어야 하는 게임이에요. 이것은 한 치 앞도 스스로 판단할 수 없는 나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믿고 그 안에서 살아야 함을 교훈하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을 잘 풀어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믿음을 채워라. 마지막 세 번째 활동은 협력하여 문제를 푸는 스피드 게임입니다. 선생님은 친구들을 2팀 혹은 3팀으로 나눕니다. 그리고 각 팀은 5명을 넘지 않게 해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일렬로 서서 뒤로 돌아서서 등을 지게 만듭니다. 그리고 첫 번째 친구에게 스케치북을 주고 선생님은 첫 번째 친구에게 제시어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 친구는 제시어를 본 다음에 20초 안에 빠르게 제시어를 그림으로 표현을 해야 돼요. 이후에 등지고 있는 두 번째 친구를 불러서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그 둘째 친구도 20초 안에 첫 번째 친구가 보여준 그림을 따라 그려야 돼요. 두 번째 친구가 세 번째 친구를 또 부르겠죠. 자신이 그린 그림을 보여줍니다. 그러면 세 번째 친구도 이 그림을 본 순간부터 20초 안에 두 번째 친구가 보여준 그림을 그대로 따라 그립니다. 그런 다음에 네 번째 친구를 불러서 보여주겠죠. 그리고 네 번째 친구가 또 20초의 시간 동안 이렇게 그림을 빠르게 그리겠죠. 마지막 친구는 네 번째 친구가 그린 그림만을 보고 최초에 제시되었던 그 제시어가 무엇인지를 알아맞혀야 돼요. 전체 제한 시간은 5분이고요. 제한 시간 안에 가장 많이 제시어를 알아맞춘 팀이 승리하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이 게임은 순발력이 많이 필요한 게임이에요. 또한 그림을 보고 제시어를 맞추어야 되는 만큼 눈썰미도 좋아야겠죠. 무엇보다 그림 릴레이를 잘할 수 있도록 첫 번째 친구가 제시어를 그림으로 잘 표현해 줘야 돼요. 이를 릴레이로 계속해서 그리는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친구도 서로를 믿는 마음으로 합을 잘 맞춰서 그림을 잘 그려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서로를 믿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번째 활동은 단독 활동입니다. 바로 믿고 순종하라입니다. 이 게임은 제한된 상황에서 서로를 믿고 순종을 베푸는 의미가 있는 게임이에요. 2인 1조 릴레이로 진행이 되고요. 2인 삼각입니다. 구멍 2개가 뚫려있는 신문지에 서로의 다리를 하나씩 집어넣어서 2인 삼각을 만들게 되고요. 이후 2인 삼각 달리기를 통해서 반환점을 돌아온 다음에 이 구멍 뚫린 신문지를 구겨서 버리는 게 아니라 다음 주자에게 임계를 합니다. 신문이 찢어지지 않고 모든 팀원이 릴레이에 성공하면 승리하는 게임이 바로 이 게임입니다. 여기서 이제 가다 보면 신문이 찢어질 거 아니에요? 그렇게 찢어지면 주자가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와서 새로운 신문에 구멍을 뚫고 2인 삼각 경기를 재개합니다. 만약 두 팀이 서로 동시에 게임을 마무리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찢어진 신문의 수가 적은 팀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2인 삼각이야말로 옆 사람을 믿는 것이 필수적으로 필요하죠. 발이 자유롭지 않은 상황에서는 더욱 서로를 믿는 믿음이 중요해지는 법입니다. 그리고 서로를 의지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죠. 이러한 점들을 아이들과 유쾌하게 풀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플로잉 시리즈입니다. 플로잉 시리즈의 첫 번째 게임은 플로잉 릴레이입니다. 마킹 테이프로 출발점과 반환점을 표시를 해주고요. 반환점에는 안이 보이지 않는 상자를 5개를 비치해 둡니다. 이 상자 안에는
크기가 서로 다른 5개의 보자기가 있어요. 각 팀에 4명 정도가 배정되도록 팀을 나누어 주시고요. 첫 주자는 출발점에서 코끼리 코를 10바퀴 돈 다음에 반환점에 있는 박스로 출발을 하게 됩니다. 5개의 상자 중 하나를 골라서 안에 들어있는 보자기를 갖고 돌아오면 첫 번째 주자의 임무가 완성이 돼요. 이후 같은 조에 2명이 짝을 지어서 보자기를 마주 잡고 위에 풍선을 올립니다. 풍선을 떨어뜨리지 않고 반환점을 돌아서 다음 팀원들에게 보자기와 풍선을 인계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풍선 리레이를 하다가 풍선이 땅으로 떨어졌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출발점으로 돌아와서 그 흥번부터 다시 출발을 하게 됩니다. 역시 흥부는 모든 팀이 가장 빨리 반환점을 돌아서 결승점에 통과한 그 팀이 승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서로를 믿으며 한 마음으로 풍선을 떨어뜨리지 않도록 협력하는 데에 그 활동의 포인트가 있다 하겠습니다. 서로를 믿는 마음으로 서로에게 믿음을 흘려보내면서 서로를 의지하는 데에 포인트가 있음을 교육하면서 게임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플로잉 시리즈는 플로잉 투게더입니다. 이 게임은 두 사람이 한 조가 되어서 배려의 마음을 배우는 게임인데요. 이 게임은 두 사람이 등을 이렇게 맞대고 섭니다. 그리고 이 둘의 등 사이에 공 하나를 끼워 넣는 거예요. 이렇게 한 다음에 달리기를 출발을 하는 겁니다. 반환점에 도착하면 공을 잠시 내려놓고 선생님 두 분이 이렇게 줄을 돌려주실 거예요. 그러면은 두 명이서 손을 잡고 줄넘기를 3회 실시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줄이 걸렸다. 그러면 다시 해야 됩니다. 이렇게 3회 줄넘기를 완료를 하면 다시 등을 맞대고 섭니다. 그리고 등 사이에 공을 끼워서 결승점으로 돌아와 다음 주자에게 이 바통인 공을 넘겨주면 됩니다. 가장 먼저 모든 팀원이 결승점에 도착한 팀이 성공하고 승리하게 되는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둘 간의 호흡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2인 줄넘기도 그리고 등에 공을 띄우고 뛰는 것도 어느 하나가 조바심을 내거나 어느 하나가 능력이 떨어지면 서로 맞추지 않으면 잘 되지 않고 실패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둘이 한 마음을 품고 서로가 서로에게 맞춰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게임이에요. 배려가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문제의 공과 줄넘기를 만나게 될 텐데 믿음의 친구와 서로를 의지하고 배려하면서 믿는 마음으로 함께 문제와 난간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플로잉 시리즈는 플로잉 하트 배구입니다. 마킹 테이프를 활용을 해서 배구 코트를 그려줍니다. 그리고 이후에 가운데 경계선을 그리고 양쪽 방향에 하트 모양 풍선을 10개씩 배치하면 게임 준비가 마무리됩니다. 두 팀으로 나누어서 친구들이 코트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후 시작 휘슬이 울리면 제한시간 2분 동안 하트 풍선을 상대방 코트 방향으로 넘기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승패는 제한시간이 모두 마무리가 됐을 때 상대방 코트로 하트 풍선을 어떤 팀이 더 많이 넘겼느냐로 승부를 판가름하게 되는 그러한 게임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사랑은 나눌 때 풍성해지죠. 풍선을 많이 넘겼다는 것은 곧 상대방에게 사랑을 더 많이 흘려보냈다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활동을 하면서 승부에 집착하는 것도 물론 중요할 수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이 곧 승리하는 길이다 라고 하는 이 진리를 친구들에게 인식시켜 주시는 활동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음 플로잉 시리즈는 플로잉 스피드 퀴즈입니다. 스피드 퀴즈가 무엇인지는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스케치북을 넘기는 팀원 하나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설명을 하는 팀원 하나가 필요합니다. 나머지는 일렬로 서서 차례로 문제를 맞추는 거예요. 한 사람이 문제를 맞추면 뒤로 돌아서 다시 뒷줄로 줄을 서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스피드 퀴즈의 6가지 유형을 스케치북으로 나누어 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해놓고 바닥에 깔아놓는 거예요. 각 스케치북에는 해당 주제와 관련된 10개의 제시어가 적혀져 있어요. 1분 30초의 제한시간 동안 가장 많은 문제를 맞춘 팀이 승리하는 게임입니다. 혹은 가장 짧은 시간 안에 10문제를 완수하는 팀이
승리하는 게임이에요. 이 게임은 모든 팀원이 서로를 믿고 협동하도록 하는 데에 그 의미가 있습니다. 다음 게임은 플로잉 투게더 두 번째 버전입니다. 이 게임에는 풍선 여러 개 그리고 제작한 통비닐이 필요하거든요. 제가 알기로 끊어서 사용하는 김장용 비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김장용 비닐로 주머니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이 주머니의 길이는 저학년의 경우에는 3m 정도로 해주시면 되고요. 고학년의 경우에는 4m 정도로 잘라서 주머니를 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작한 통비닐 주머니 안에 크고 작은 풍선을 불어서 채워 넣어야 되는데요.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팀당 6명 정도가 배치되도록 해서 팀을 나누셔야 됩니다. 김장용 비닐도 2개가 필요하겠죠. 각 팀이 통비닐 주머니 안에 풍선으로 가득 채울 때까지 이렇게 풍선을 불어서 통비닐 주머니 안에 넣습니다. 자, 이렇게 통비닐 주머니 안에 풍선으로 가득 채우게 되면 더 빨리 주머니를 풍선으로 채운 팀한테 가산점을 부여하실 수가 있고요. 팀원 중 2명이 통비닐을 어깨에 메고 출발점에 섭니다. 시작 휘슬이 울리면 이제 달리기를 시작하는 것이죠. 통비닐 주머니를 이고 반환점을 돌아옵니다. 반환점을 돌아오고 나면 다음 사람한테 터치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이 더 주머니 안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3명이 이게 되겠죠. 3명이 이고 반환점을 돌아옵니다. 그러면 또 한 사람이 추가로 들어와서 4명이 이제 이고 돌아옵니다. 5명이 이고 돌아오고요. 6명이 이고 돌아오면 승리하는 게임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주자가 한 명씩 추가되는 활동이기 때문에 서로의 발에 걸리거나 넘어져 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활동을 진행하시는 보조 교사분께서는 친구들의 안전에 특히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서로 꼬이거나 넘어지거나 막 이렇게 엎어지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게임을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요. 마지막 게임은 기억력 게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긴 탁자 위에 볼링핀 모양으로 종이컵을 13개를 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뒤집어 놓으면 안 되고요. 입구가 하늘을 향하도록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합니다. 바닥이 아래를 향하도록 정상적으로 이렇게 배치를 하는 것이죠. 이 종이컵의 아래에는 글씨를 적어 놓는데 FLOWING flowing 흘려 보내는 삶, 이것을 한 글자씩 적어서 이런 식으로 볼링핀 모양으로 배치를 해놓습니다. 이후 각 팀원은 테이블의 끝에서 탁구공을 튀겨서 종이컵 안으로 탁구공을 골인시켜야 돼요. 상대편은 종이컵이 쌓여있는 쪽에 서 있다가 탁구공이 골인된 종이컵에 물을 부어서 마십니다. 탁구공을 빼고 들어갔던 종이컵에 물을 부어서 마십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아래가 드러나게 되면서 아래에 적힌 글자가 보이겠죠. 상대편이 물을 마실 때 탁구공을 던진 쪽의 조는 종이컵 아래에 적힌 글자가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돼요. 글자 수대로 총 13번의 기회가 주어지고요. 총 13번의 투구 기회를 모두 사용을 하면 이후에 물을 마실 때 이렇게 바닥에 서 있었던 글자들을 봤잖아요. 그 본 글자들을 조합을 해서 어떤 문장이 적혀 있는지 알아맞추면 이기는 게임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이 어떤 글자를 보았는지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겠죠. 그리고 이게 여러 사람이 보는 거기 때문에 나는 뭐 F를 봤다, 나는 D를 본 것 같다, 막 이렇게 의견이 갈릴 수가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조율해서 문장을 조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로를 믿고 상대방의 의견을 존중하여서 하나의 의견을 도출해내는 데에 성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듯 학령기 활동들은 서로를 믿고 의지하도록 돕는 이 공동체 훈련의 성격이 강한 활동들이 다수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를 믿는 마음으로 하나 되는 기회를 이 활동 프로그램들을 진행함을 통해서 가지실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강의가 시작될 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해당 활동들은 여름 성경학교 때에만 반짝 진행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예배 중간중간에 레크레이션이 들어가야 될 프로그램이 있다.
라고 하면 이 활동들을 이용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교회 행사 때에도 이거를 이용하면 좋겠다 하시면 활용하시면 됩니다. 상황에 맞게 응용하셔서 변형시켜서 얼마든지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거 저작권이 있는 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필요가 있을 때마다 여러분의 상황에 맞추어서 해당 활동들을 살짝씩 각색해서 얼마든지 활용하실 수가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이렇게 유용하게 해당 활동들을 사용하심을 통해서 교회의 필요에 따라 잘 사용하시고 교회의 활동들을 더욱더 풍성하게 가지시는 그러한 도움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강의를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